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주님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하나님 피곤하지만 주님의 아버지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에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한 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 주님의 풍성하심과 주님의 크신 능력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계시의 영으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주관하시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행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되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옵소서. 하나님 천군 천상 이것을 보호하시어서 어둠의 영들에게 틈 못하도록 주여 지키시옵소서. 주여 지키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오후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사.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사 아버지 이 종은 아버지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주의 영광만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의 하나님 생각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그 말씀이 하나님 계시로서 깨달아지는 시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생명으로 할 있게 아버지 힘차게 하나님 활력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 다 주님께서 예수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생각으로 틈타고 들어오는 어둠의 영들 환경을 흔들어 놓는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다 여기서 즉시 떠나가. 아멘. 떠나가. 아멘. 떠나가. 아멘. 하나님 보호하시옵소서. 모든 졸음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주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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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과거의 잘못이라든가 실수했던 것들, 허물들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잊고자 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들에게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은 사랑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다 가려져요.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허물이 내 눈에 보인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래? 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아직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 그런 모든 허물들이 성도들의 허물이 덮어져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 소식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에는 이제 그렇게 된 너희들이 거기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이제는 자라나야지.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고 마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나야 돼. 성장해야 돼. 늘 우리가 어린아이로 젖만 먹고 살 수는 없어.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라나는 얘기를 하죠. 자라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은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를 회상하게끔 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 너희들의 원래 본질이 어떤 자였는가.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된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인 은혜인가 하는 거예요. 찬양 있잖아요. 이 어인 은혜인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을 왜 구원했는지 그 목적까지 오늘 정확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과거가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너는 지금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야. 저와 여러분이 다 죽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적이 없는데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없는 게 죽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죄 때문에. 예.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으셨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죠. 그 생기가 뭐냐?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돼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생기,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살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비교를 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꽃을 꺾어가지고 화병에다 꽂아놔요. 자, 꽂아놓으면 그 활짝 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오물렸던 꽃이 피기도 하죠. 자, 근데 그 꽃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뿌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저와 여러분 다 살아있으니까 올라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육체는. 근데 실은 원뿔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단절됐다. 그래서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속으로 아이고 나 죽도 안 했는데 왜 죽었다 할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게 뿌리로부터 진액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뿌리로부터 이미 끊어졌어. 그러니까 얼마 살다가 왜 사람에게 죽음이 왔어요? 이 꽃이 언제까지 살아있나요? 이 꽃이 살아있으려면 뿌리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살아요. 근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들어 죽죠. 그러면 버려버리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죽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런 너희를 그가 여기서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죽었던 자, 너희들이 원래 죽었던 자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 이 죽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자, 살리신 자들은 이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성령이 들어왔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재창조된 거예요. 첫 번째 창조된 아담으로부터 창조된 자들은 죽었어요. 이미 죄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해요. 이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새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2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이 예수님을 먹은 자들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제 일단 죽은 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은 어떤 태도가 나오고 어떤 그 삶이 나오는가? 죽은 자의 행위가 나오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 그때 시작.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죽은 자의 행위, 죽은 자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살아났는지, 그걸 본인들이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래요. 자, 죽은 자의 행위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때,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첫 번째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나오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지금 세상 풍조, 나 위에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 풍조가 다 네가 중요해. 다 개인주의죠. 혼밥, 혼술, 혼컵, 혼자, 나. 옛날에 우리 나라에도, 우리도 옛날에는 다 대가족 제도였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삼촌, 이모, 이모는 아니지만 고모 다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갈수록 다 개인주의, 핵가족 또 다 애들 독립하죠. 다 부모 밑에 안 있죠. 다 독립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풍조예요. 나밖에 몰라. 나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이게 세상 풍조. 자, 그들은 늘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은 늘 싸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싸우죠.
좌파 우파 시끄러 죽겠어. 왜 싸워요? 자기 입장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에서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 왜 싸워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거야. 이게 세상 풍조예요.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지금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내 기준에 있는 거예요. 나. 그냥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민주당 너 틀렸어. 국민의힘 너 틀렸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싸워. 이게 세상 풍조예요. 자, 또 세상 풍조는 다르면 막 계속 비방하죠. 국민의힘은 어찌고 민주당은 어찌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매스컴이 시끄러워서 이렇게 TV 보지 마. 보지 마시오. 맨 비방이야. 헐뜯고 있는 말 없는 말 막 지어내서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세상 풍조. 또 경제. 세상에서는 얼마나 경쟁을 합니까? 말은 선의의 경쟁이라고 그러는데 선의의 경쟁이 어디가 있어요? 경쟁은 뭐냐? 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요? 나요, 나. 경쟁하시면 안 돼. 선의의 경쟁도 하지 마셔. 이 다 세상 풍조예요.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거예요. 뭐 부정선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 부정선거예요? 자기가 돼야 되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근데 안 될 것 같거든? 편법 쓰니까 그게 부정선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도 경쟁을 하고 있거나 비방을 하고 있거나 싸움을 하고 있거나 누구는 옳고 그르다 하고 있거나 그러면 죽은 자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다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뭐냐? 가장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게 비교입니다. 비교. 남에게 나를 비교해요. 저 사람은 저 정도 되는데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못해? 똑같은 말 들으면서 왜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서 늘 비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교를 많이 했죠. 예수님이 또 비교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비교하지 마라.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끝으로 가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얘기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얘기하고 나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하냐? 저 자는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한테. 요한은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물어봐요. 무슨 생각이 안에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야, 비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요한을 나가 올 때까지 살려준다 하는데 너 상관하지 마. 그러시잖아요. 너는 네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비교가 많은지 몰라요. 또 마태복음에 가면 20장인가요? 그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오죠.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11시에 들어온 사람,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11시에 들어왔는데 다들 약속을 누가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 11시에 온 자, 그 자들 먼저 이제 품삯을 줘요. 근데 제일 늦게 와가지고 일도 안 했어. 예. 일도 안 하고 그냥 1시간 오고 끝났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은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근데 나중에 인자 와가지고 포도씨 인자 세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포도씨 구원 받은 자들이 있어요. 지금 그 비유예요. 나중에 늦게 들어가지고 근데 그 자부터 돈을 줘요. 이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늦게 온 사람한테. 일도 안 하고 포도씨 와서 이제 턱걸이 했는데 주니까 그 먼저 와서 수고했던 자들 있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자기는 좀 더 받을 줄 알았어요. 나는 한 10데나리온 정도 받을 것 같다. 라고 자기 순서가 왔는데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그랬더니 그 먼저 온 자들이 상식이 없네, 주인이. 이게 세상 풍조예요. 세상 생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그러죠. 먼저 와서 일 열심히 한 사람 세상은 그런다고. 돈 더 줘야 된다고. 나중에 온 사람 쬐까만 줘야죠.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야. 이 일꾼은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늦게 와가지고 일도 안 했는데 나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냐. 근데 거기서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한데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너가 원망하냐. 이 교회 안에 먼저 된 자들 자기 와서 죽도록 고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애시당초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없다 그래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늦게 온 자도 구원받고 먼저 온 자도 구원받아요. 그러면서 이거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비교예요. 세상에서는 늘 비교합니다. 근데 이 비교하는 의식 자체가 뭐에서 나온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죽었던 자들의 끝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 한마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들을 살려냈어. 너희들이 옛날에 그 죄와 허물로 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는 너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그랬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남과 늘 비교한다든가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든가 저와 여러분이 늘 싸우고 비방하고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죄와 허물이 있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근데 이게 누구를 따랐다고 돼 있냐면 그 2절에 나오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죽은 자들은. 그리고 근데 그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누구를 따라다니는 거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불순종의 영이라고 나와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처음에 죄를 줬던 거 누구예요? 뱀이에요. 그 뱀. 네가 지금 여전히 아직도 네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면, 나 중심적으로만 살고 있다면, 그래서 싸우고 비방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판단 정죄하고 너가 있다면 너는 아직도 뱀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그전에 자기 육체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거, 내 위주로 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루자자. 이게 육체의 또 열매가 나오죠. 여기 지금 이 육체의 열매, 아까 싸움, 비방, 경쟁 이것만 있나요?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음행하는 거,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 3절에 나오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 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육체의 열매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열, 분냄, 술취함, 방탕.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그들의 육체의 열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내 몸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대로, 그 욕심대로 욕심 꽉 차가지고 그래서 싸우고 분쟁이 나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열매가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탄 따라다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이 원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 볼 필요 없고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불러주셨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멘. 5절도 있습니다. 허물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었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맨 싸우고 비방하고 비교하고 그냥 나는 있네 없네 그냥 막 다투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의 풍성함,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 지었던 죄와 허물, 꾸중물, 똥물, 그것을 당신이 다 덮어 쓰시고, 덮어 쓰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에서 빼내신 거라고. 이게 은혜라고, 은혜라고. 이게 거저받은 선물이라고. 근데 그 거저받은 선물이라고 해서 아무 대가를 안 치른 게 아니고, 그 주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비방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분한 대가를, 죄와 저와 여러분이 죄는 짓고 그 죄는 누가 감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다. 그걸 다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 선물이라.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냥 거저 받은 거죠. 예, 거저 받은 거. 너희들의 행위가 왜 거저 받았는가? 너희로서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다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너희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도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구원받았어. 네가 뭐 구원받을 자격이나 있어서 받은 게 아니야. 네가 뭘 주님한테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니? 그러면서 풍성함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7절도 읽어봐요. 7절도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이 풍성한 은혜가, 자 봐보세요. 5절에 보면 살리셨고 나오죠.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자, 6절에 보면은 함께 일으키사 돼 있죠. 또 6절 후반절에 보면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돈 내고 거저 공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았어. 이게 깨달아졌어. 이게 머릿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깨달아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뭐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 이게 얼마나 풍성한 건가.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거야.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게 재창조예요. 이렇게 재창조된 자들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거 나그네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그네 삶을 살다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진,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정해진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저와 여러분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앉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심령 안에서 믿어진 자들. 진짜? 죽었던 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 뭔 일이요? 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풍성한가. 이 땅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 모든 거 공급하시는 그분이 주인 되시니까 이제 그분 때문에 기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육체를 벗고 가는 날 주님 앉아 계신 보좌 우편에 우리도 같이 앉히셨다. 이게 앞으로 네가 하는 거 봐서 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셨다. 이게 풍성함인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게. 자,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가르치려고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고 막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요.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어야 된다 그랬죠?
자, 마음의 눈이 열어지면 이게 계시로 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졌어.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비방할까요? 안 할까요? 예, 이게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살아난 자들. 이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인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하려고 그러니까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종교인이요. 그냥 믿어지고 알아줘. 그 은혜가 깨달아졌어. 아이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셨네. 이게 알아지니까 그 생명이 들어온 자들이에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냥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교회 가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고,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우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요. 그래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이게 생명이 있는 자들이다.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가 나타나냐면, 그게 결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먹어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씀이 성찬식에,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을 눈으로만 읽으면 지식으로만 와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죠? 씹죠? 소화가 되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씹어서 자꾸 음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계속 되새김질 하라 그러죠? 묵상이 되새김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고 이게 무슨 뜻이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이때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씹어서 소화를 잘 시켜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막 먹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오장육부로 들어가죠. 밥도 음식도 먹으면 오장육부로 들어가죠. 밥 안 먹으면 힘나요, 안 나요? 힘나요. 밥 안 먹어도 힘나요? 예, 은혜입니다, 글씨. 밥 안 먹으면 힘나요, 안 나요? 예.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기만 하면 지식으로 다 가요.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대?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대? 예수님에 대하여만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그동안 들었는데 예수님을 먹은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하여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설교만 엄청 들었어. 그러니까 뭐만 커졌어? 머리만 커져버렸어. 머리만 큰 사람을 뭐라 그래? 가분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머리만 커져버렸어. 가고 앉아서 실제로 팔짱을 안 끼고 있지만 의자에 탁 앉아서 왜 다윗을 솔로몬이라고 하지? 요나단인데 막 그러고 앉아있어. 속에 앉아서 너무나 많이 알아. 그 목사들이 누구 이름을 사울을 갑자기 막 바울이라고 했다가 해버리면 성도들이 속에서 틀렸다고 다 체크하고 있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키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고 그것을 심어서 묵상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장육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삶에서 그게 나타나거든요. 말씀을 먹으면 우리도 음식을 먹으면 육신이 건강해져서 막 뛰어다니고 하죠. 건강한 사람들이 가만히 드러누워 있어요? 아픈 사람이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는데 다 머리로 가가지고 가슴은 뜨거움이 없고 가슴은 냉랭해 차디 차. 말씀을 먹은 자들이 아니고 말씀을 읽기만 해, 듣기만 해.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게 말씀을 먹는 자예요. 말씀을 오늘 들으신 내용을 그대로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사라져 그냥. 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온 자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 돼 있냐? 7절에 그 후반절에 나오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이 놀라운 은혜가 이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 다음 세대, 뒤에 나보다 뒤에 먼저 나중에 믿은 사람들, 내 자녀들, 육신적인 자녀들도 될 것이고 나보다 교회 늦게 오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믿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도는 사람들은 자, 애기들이 건강한 애들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앉아있어요? 뛰어다니고 난리 나죠? 근데 아픈 아이들은 뛰어다니라고 해도 뛰어다녀요? 못 뛰어다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생명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받은 자라면, 새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파예요.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에게는 선한 일이 나타나요. 생명을 받은 자들은. 왜요? 선한 일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본인 육체가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못하지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분을 그래서 성령님과의 나의 관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종관계라고 했어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선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생명나무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살았던 때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의 마귀를 따라다녔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비방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음란하고 그런 열매만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열매, 육체의 열매만 맺다가 이제 우리 안에 생명나무로 오신 우리 에덴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죠. 중앙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우리
얘들한테 줬죠. 마귀가, 뱀이 줬죠. 그래서 그거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분을 먹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선물이고 은혜다. 아멘? 아멘. 이게 지식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듣고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정말 내 마음의 눈이 열렸다. 그거는 내 심장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게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의 행위가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선한 일을 쫓아가는 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 그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선한 일은 착한 일이죠. 빛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 그들은 새 생명이 새 생명으로 재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개인주의로 살지 않습니다. 늘 남을 사랑하고 남을 내 몸과 같이 긍휼히 여기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전파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이 생명이 들어온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믿지 않던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왜 해야 돼?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목적에 합당한 삶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